2025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보에도 일부 발췌해서 실었지만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 수술을 하고 투병을 하면서 제가 절감한 것은 내가 몸의 청지기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건강을 잘 관리하고 챙기지 못한 거죠.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뭐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의 청지기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살았는데 내가 몸의 청지기다라는 생각은 별로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고 또 그것을 회복하느라고 지금도 시간과 돈과 노력을 거기다 엄청나게 쏟고 있습니다. 또 10달 동안 사역을 쉬기도 했고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 한 해는 제가 계속 가슴 아프게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불충했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또 우리 한누리 가족들에게도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물론 이제 이런 힘겨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고통당하는 분들 또 치명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아픔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번역한 책에 그 서문을 역자 서문을 난생 처음 썼어요. 이렇게 역자 서문을 써달라고 해서 지금 써서 보냈는데 그 써서 보낸 이야기가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순천에 있으면서 하동을 왔다 갔다 한 이야기거든요. 지난번에 해서 아마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순천에서 하동을 가게 되면 국도로 가면 그 광양의 그 서천 이렇게 그걸 가로지르는 세풍대교라는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세풍대교를 건너가면 왼편은 광양이고 이제 시죠. 그리고 오른편은 저쪽 만으로 나가는 광양만 바다 쪽이에요. 근데 아침 시간에 늘 순천에서 이제 하동을 가면 해가 굉장히 강하게 비쳐서 저쪽 바다 쪽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날이 흐린 날 아침에 지나가는데 집사람이 옆자리에 앉았다가 바다가 보인다고 탄성을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저희에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인생에 맑은 날 보지 못하는 것을 흐린 날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맑은 날은 맑은 날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픈 사람들의 어떤 그 고통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됐죠. 내가 목사로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했다고 하지만 과연 저 아픔을 얼마나 많이 이해했을까라는 어떤 그런 그 자책감 같은 것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더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크게 깨달은 것은 제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 한누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가장 큰 깨달음은 내가 몸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 몸은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값을 주셨을 때 그냥 하찮은 헐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을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요약을 그러니까 발췌해서 넣었지만 이제는 이 몸을 우리 쾌락이나 정욕이나 죄나 이기심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거룩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 아니라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죠. 건강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그 목사님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19세기 초중반에 스코틀랜드에서 그 태어나고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경건함과 그 메시지로 굉장히 많은 감화를 끼치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임직을 하고 목사 임직 받고 7년 사역하다가 29살의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발진 티푸스 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내게 전할 메시지를 주시고 타고 다닐 말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을 너무 혹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타고 다닐 말이 병들어 버렸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 메시지조차도 전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그 말하는 말이 뭐겠어요? 타고 다닐 말이. 그건 자기의 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돌보지 않고 혹사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고 맡기신 그 메시지를 내가 더 이상 전할 수 없구나 하고 한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또한 건강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나 혹은 어떤 선물이나 은혜나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제 경우를 한번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니까 맡은 사역에도 차질이 생기죠. 그것만 아니라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밖에서 뭘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제가 누가 만나자고 하면 걱정부터 되고요. 이렇게 꺼려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여행도 좋아하는데 여행을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충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게 돼요.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몸의 청지기로 살았는가? 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내게 맡기신 모든 것에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해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에서 그 갑절을 배를 남긴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또 상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결국은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이 비유의 주인이 타국에 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의 부재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내용을 그 암시를 알지만 여기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타국에 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유의 주인처럼 주님은 세상을 떠났다가 다시 오시기까지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며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맡았다라는 말은 청지기,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사는 어떤 신비한 영적인 어떤 그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물론 그런 은사도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넓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전체로 포괄하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 문맥을 보면 베드로는 이 문맥에서 어떤 기적이나 신유나 은사나 어떤 그 신비한 환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다만 근신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염두에 둔 그 은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서 맡아서 할 역할과 직분, 섬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오늘 읽은 마태복음 본문의 비유대로 말하면 너희 각자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각자. 그런데 그 달란트를 주인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착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들이 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처럼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저와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개개인과 그 결산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삶의 시간 동안에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 사용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주로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나 은사를 통한 섬김을 염두에 두고 말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자신과 소유 삶 자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주님이 자신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2025년을 이제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삶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결산하지만 해마다 이 마지막 시간을 주는 것은 중간 점검을 하시도록 하시는 걸 거예요. 중간 회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아가 내 몸까지도 정말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하지 않으려면 오늘 이제 이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맡은 종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장사해서 왜 배로 이윤을 남기지 않은 걸까요? 이 세 번째 종의 잘못된 동기를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착하고 선한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이제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것을 적게 여겼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맡은 것은 적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런 사실 때문에 낙심했을 수 있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반면에 그러니까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2배를 남겼다, 이렇게 비유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배를 남기고 굳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고 말한 이유는 뭘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사소하게 하찮은 것으로,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게을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배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했냐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역량에 맞게 맡기신 겁니다. 능력에 알맞게 배분한 거예요. 주인은 종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분량을 맡기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직분이나 나아가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건강도 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죠. 그러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분량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맡은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셔요. 이 비유에서 이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하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주인은 어느 종을 다른 종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야, 저 5달란트 맡은 종처럼 너도 갑절을 남겨야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야, 너는 2달란트 남겨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것에 합당하게 이유를 남겼을 때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사실은 이 비유를 잘 보면 그 맡은 달란트를 활용했느냐 아니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했느냐 아니냐가 충성되냐 불충하냐를 가르는 기준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산하실 때도 바로 그런 면을 보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왜 너는 저 사람만큼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바를 따라 평가하십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자기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아마도 어쩌면 그 사람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만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런 얘기하죠.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남의 손에 있는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크다. 여러분들 모세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그 들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무슨 보석으로 치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도망자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썼던 그냥 하찮은 그런 지팡이입니다. 내버리면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그런 막대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리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죠. 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는데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는 유별난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하게 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들이 흔하게 쓰던 것이었어요.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냥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멩이가 다윗의 손을 들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순종했을 때 그 천하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 같은 이야기 내용을 보죠. 한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믿음으로 어쩌면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을 때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이적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나 크고 작음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그저 내게 맡겨진 것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유를 한번 잘 보세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어때요? 1달란트 맡은 것이나 2달란트 맡은 것이나 5달란트 맡은 것이나 다 적은 것이에요. 그죠? 이 비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시고 만유의 주권자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요하신 분, 가장 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럼 그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맡긴 것은 다 뭐예요? 다 적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거를 맡았다 할지라도 교만하고 우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적은 것일 뿐이에요.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조금 적은 것을 맡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그것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맡기신 것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주어질 상급이나 복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맡은 직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적은 것에 충성한 종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하찮고 적어 보여도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가 다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1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표현하면 거친 사람, 가혹한 사람. 심하게 말하면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주인인 거죠. 또 이 종은 주인이 굉장히 탐욕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이 볼 때 이 주인은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종들을 부려서 불로소득을 얻는 탐욕스러운 주인,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런 주인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정말 뼈도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달란트를 내가 이거 맡겨놨는데 만약에 이걸 손해를 보면 여기에 어떤 손해를 끼치게 되면 나는 벌을 받겠다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맙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엄격한 분, 무서운 분, 또 가혹한 분,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 이렇게만 이해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 눈치를 살피면서 야단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최소한도로 행동하는 아이들이나 또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나 그런 태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맡기신 것을 최대한 선용하는 적극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과도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왜 5달란트만 남기지 않았느냐고 말씀 안 하십니다.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왜 5달란트 남기지 못했냐고 야단치시지 않아요. 1달란트 맡은 자가 만약에 1달란트를 남겼다면 주인은 역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대로 요구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이 종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 바로 가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함축할까요? 5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 받았을 때 이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어요.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거나 지체하거나 망설이는 법이 없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죠. 이 장사한다라는 말은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굳이 왜 장사의 비유를,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비유를 썼을까? 우리 교회에도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에는 뭐가 따라와요? 위험이 항상,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데 거기에 위험이 따르고 혹은 어떤 손해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닥칠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소극적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패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자기의 안전이나 안위만을 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맡기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최대한 선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종들에게 주인의 칭찬과 상급이 있어요. 21절에서 5달란트 맡은 자를 주님이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서는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사람은 동일한 칭찬과 약속을 받아요. 둘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삶보다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황을 염두에 둔 거긴 하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실할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셔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죠. 근데 그것을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26절 30절에서 1달란트 맡은 종과 같은 그런 결말을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는 쫓겨나는 그런 결말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 달란트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맡았든지 그 맡은 자를 향한 주님의 요구는 동일해요. 내가 맡은 그것에 충실하라라는 겁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나? 내 물질은, 내 시간은, 내 재능은, 혹은 내 몸은 정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선용하고 잘 관리했는가?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2026년에는 그 부족과 우리의 불충을 만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